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1절에서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참된 지혜를 배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2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다른 이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3절에서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악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멸시를 받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결국에는 능욕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을 종합해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는 자이며 이런 어리석음은 결국 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하고 부끄러운 삶의 태도는 결국에는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미련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4절부터 8절에는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 모여 있습니다. 4절에서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한 생각을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달리 내면에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잠겨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입술이 깊고 지혜로운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으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5절부터 8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말은 결국에는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을 멸망하게 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먼저 5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재판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거나 불의한 판결을 내리면서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말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은 5절에 이어서 법정에서 사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은 결국에는 스스로를 올가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의 입술은 스스로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영혼을 사망과 심판의 그물에 걸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는 다른 누군가의 공격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 별식과 같다는 것은 특별한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는 악한 말들은 자신의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상대방을 향했던 거짓되고 악한 말들이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쌓여 결국에는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선한 것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는 게으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잠언은 게으른 사람을 단순히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망치고 파괴시키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짐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에는 모든 일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경고하시는 게으름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것 또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난 아들은 결국에는 그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금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처음 받았던 1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주인은 게으른 종을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게으른 자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아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는 것은 바로 앞 9절의 게으른 자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높은 산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 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각자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스스로 높아지려 발버둥 치는 자들은 결국 가장 낮은 곳에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고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로 달려가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매 순간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달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지혜로운 자들과 대비되는 이 세상의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삼은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 재물을 높은 성벽처럼 쌓아 거기에 숨으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잠언 10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물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이 있으면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돈을 통해 보호를 받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로 달려가 피하는 의인과 반대되는 어리석은 자요 악인이 되는 것이고, 악인은 결국에는 돈을 통해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기에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기에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물을 의지하며 돈의 힘에 의지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돈을 많이 저축해두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돈이 떨어지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즉시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함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 옷이나 차에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거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평소에 돈과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소비 생활에서 돈을 우상으로 삼아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세상 재물에서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는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되 돈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거스르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남 잘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된다. 미련한 자는 깨우쳐주는 말을 싫어하고 제 생각만 내세우려 한다. 나쁜 일을 하면 수모가 따르고 멸시와 욕까지 돌아온다. 사람의 말은 땅속의 물 같아 슬기가 샘처럼 솟아 쉬지 않고 흐른다. 죄 있는 사람 편을 들면서 무죄한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싸움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청한다.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올가매인다. 고자지라는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이 들어간다. 제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과 사촌간이다. 야훼의 이름은 튼튼한 성루, 무죄한 사람에게 안전한 피신처가 된다. 부자는 재산이 요새가 되고 높은 성벽이 되려니 생각한다.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겸손에는 영광이 따른다.